지난주부터 우리가 자기중심적 삶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자기중심적 삶이 뭔지, 그 열매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자기중심적 삶에 살면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지만, 이론적으로 배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이론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으로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행동하는 데는 이론 가지고 안 돼요.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문자 그대로 그게 얼마나 성령의 관점, 하나님 관점에서 얼마나 자기중심적 삶이 심각한지가 보여져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가 나와요. 노력이 나온다고요. 예. 그게 이론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데는 아주 미약합니다. 전혀 그런 것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론 가지고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서서 그 진리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야 우리가 산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 중심적 삶은 원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주. 예. 주란 말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왕이다. 그래서 왕. 개인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는 주님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왕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 개인적으로 보느냐 나라 차원으로 보느냐 관점 차이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피조물로서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뭐기 때문에 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요? 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종만 하더라도 세상의 종의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창조하셨는데 세상적인 종, 그냥 주인이 그냥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주인은 오직 종의 입장에서 안 하고 오직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을 위해서 온전히 합니다. 그렇죠. 종을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1차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종을 통하여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 그렇죠. 목적, 이걸 이루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셨는데 주님이 주인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종된 우리의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한 목적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시에 우리의 뭐까지 그게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의 뭐까지 행복,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그게 초점이 있지 않고 무엇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 피조물인 우리의 뭐까지 행복입니다. 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요걸 표시를 해놓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신명기 10장을 넘어가 봅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자, 찾았으면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도가 뭐냐? 말씀입니다. 아까 13절에 말하는 명령과 규례, 이게 뭐냐? 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는데 왜 도를 지키라, 도를 행하라 하느냐? 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냐면 이 명령과 규례, 이 도가 우리에게 뭘 위해 주어졌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일체적으로 주어졌고 여기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 모든 도를 지키며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에 일차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같이 가는 게 뭐다? 우리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게 어렵다고 내팽개치면 뭐도 같이 내팽개친다. 우리의 행복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을 낙원으로 온갖 종류의 먹을 수 있는 것과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왜 우리 인간이 거기서 말 수 있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명령에 달려있습니다. 그걸 안 먹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시간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들은 그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행복과 기쁨을 언제까지? 영원히.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는 오직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 우리의 뜻이 뭐냐? 뭡니까?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뜻이 되죠.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맞죠?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종의 자리에서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종의 뜻과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종의 자리에 있지 말고 무엇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 예. 종인 우리를 유혹해서 뭐 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그 하나님 버리고 네가 뭐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주가 되고 네가 무엇이 되라?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타락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데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되기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자,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죠. 깨져버렸어요. 그리고는 타락한 우리는 이 타락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지죠. 눈이 가려집니다. 분별리가 가려져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타락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왕됨.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인데 타락의 목적이 자기 중심적 삶. 이 자기 중심적 삶이란 말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안 돼요? 아닙니다. 이제는 내 뜻이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내 뜻이 내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자, 이래 되시면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에베소서 2장 아까 1절 넘어갑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때에 이 말은 구원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이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모를 때 2절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라 이 말은 영이 죽어 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뭘 쫓고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누구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2절에서 보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누구를 쫓는 거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풍속과 사단이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의 풍속과 사단이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지금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었는데 이 권세가 우리가 타락함으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사단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사단이 넘겨받아서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거는요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걸 불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도 사단을 뭐로 인정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속을 누가 만들어낸다? 사단이. 지금요 인권이라는 이 아주 인권이라고 하는 건 좋은 단어인데 이 좋은 포장지를 써서 안에는 뭐냐? 이 세상을 여러분 이 동성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유럽이 무너지고 선진국 미국까지 동성법이 그 나라의 헌법에 이미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캐나다, 미국에서는, 호주에도 그렇고, 여러분, 동성결혼 잘못됐다고 가르치다가 학교 선생님 여러분 교사 자격 박탈되고, 목사님이 동성애 잘못됐다, 나쁘다, 이래서 여러분, 8개월인가 감옥에 갇히고 벌금 내고, 여러분 동성애 이게 합법적이 되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동성애 할 때 그거 잘못됐다 못합니다. 감옥 가든지 벌금 내든지 못해요. 희한한 법입니다. 이 법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라를 망치는 건데 이걸 여러분 이 법이 나라를 망치는 법인데 나라를 망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완전히 망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정치가들이 앞장서서 이걸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돈을 가지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뒤에 돈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안 묻고도 안 받고 거래할 일은 없습니다. 뭔가 있어도 거래가 있으면 뒷거래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걸 조장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들이 제일 먼저 UN, 전 세계 UN 거기에 인권법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래서 선진국부터 파고 들어가고 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데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뭐라고요? 풍조예요. 풍조. 그러게 여기에 지금 19세부터 29세까지 여러분 이 연령대는 동성결혼 동성애 동성결혼을 66%가 이걸 찬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있는 어린 자녀들 가진 부모들은 지금부터 이 동성애 동성애 잘못됐다고 반드시 그냥 잘못됐다 하면 됩니다. 왜 잘못된지를 알아서 어려서부터 이게 쫙 가르쳐놔야 여러분 학교 가서 학생 인권 조례는 있어가지고 그게 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칠 때에 이들에게 부모들이 분명히 이게 박아놔야 그들이 그걸 듣고 안 흔들리지 그대로 내버리면 더 흔들려요. 왜 이게 잘못된지 성경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러죠.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바울도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 가운데 그 죽어있는 상태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자 여기에 보세요. 타락한 우리 인생이 타락한 본성 그대로 자기가 주요 자기가 왕인 이 삶에는 이 삶을 살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그렇죠? 첫째 보면 이 세상 뭘 따른다? 예. 세상 뭘 따른다? 풍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육체 욕심을 따라.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사단을 따르는 거다. 그렇죠? 사단을, 따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 욕심.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육체 욕심을 따라 마음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타락된 본성을 따라 내가 주된 하나님 된 내가 주인된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락한 자리에서 분별이 가려지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뭐밖에 안 보이느냐?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초점이 어디 있느냐? 육체와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로마서 8장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펴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니.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왜 육신을 쫓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을 쫓아야 돼요? 육신을 쫓아야 돼요? 영을 쫓아야 되죠. 그런데 왜 육을 쫓아요? 분별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뭘 쫓아간다? 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많은 거다. 사망이다. 영을 쫓아가야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이래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데 왜 육신을 쫓아가느냐?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영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가려지니까 육신을 쫓아가면서도 이 육신을 쫓는 삶이 사망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가려져서.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다? 원수가 되나니. 이는 왜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이는 그 이유는 원인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그걸 좀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하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순종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 원수가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또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입장에 보서는 옛날 임금이 있는데 지가 임금 되겠다고 튀어나왔다. 뭐예요 이거? 이거 옛날 역적이라 하잖아요. 역적은 삼족을 멸한다. 그러니까 옛날 왕정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그 나라의 가장 큰 죄는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도둑질이 아닙니다. 왕정시대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역적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대통령이 있는데 자기가 쿠데타 이렇게 해서 대통령 하겠다.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는 사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큰 점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게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게 자기 중심적, 이거는요 살인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살인죄 비교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권법이잖아요. 인권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권법이 가르치는 게 뭐냐? 부모 말도 듣지 마라, 어른들 말도 듣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정확하게 인권법은 뭐냐? 네가 하나님 대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권 운동하는 사람이, 우리 그래서 그거 봤잖아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그 동영상 보여줬어요. 지금 이 나라의 엘리트 계층은 범생이들이 엘리트 계층이다. 그 예를 들어요. 황교안 총리 같은 그런 부모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이래서 자란 범생이들이, 그래서 정치를 잡으니까 선생님 말 들어라, 국가 말 들어라, 자꾸 말 들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하여가 멋이 없도록, 자유를 못 누리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라 하느냐, 대놓고 동영상에 너희 멋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 멋대로. 부모 말 듣지 말고 선생님 말 듣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인권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이 학교에서 정교조로 통해서 인권 교육을 받는 애들이 집에 와서 부모 말 안 듣는 거 당연한 거죠. 교회 와서 목사님 말하는 거 안 듣는 거 당연하죠. 그들은 이 질서가 그들에게는 뭐냐면 이걸 깨뜨려야 될 대상이에요. 이거는 파괴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사단은 처음부터 한 짓이 오늘까지 그대로 사단은 안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도 네가 하나님에게 밑에서 하나님 법칙이 뭐냐?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돼서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타락시킨 목적이. 네가 왜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느냐? 네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되어서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육을 하나님께서 교육을 받으니까 교육 오면 하나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거는 깨뜨려야 될 대상이니까 교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젊은이 교회 떠나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영적 세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이 추구하지 못하고 죽고 나서는 뭐하냐,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눈이 가려져서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어디 가느냐, 육신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분별력이 가려져 내 관점에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건 사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죽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면 망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굴복할 수 없어요. 얼마만큼 굴복할 수 없나. 제가 이거는요, 예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2사람의 정탐군이 2대 10으로 딱 나눠지잖아요. 10명은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런데 2사람은 아니, 들어가야 된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10사람은 들어가면 죽는다. 2사람은 안 들어가면 우리 망한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10사람이 2사람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우기니까 10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 2사람을 딱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 막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10사람의 눈에는 이들의 말이 사는 길이 아니라 모르는 길이다. 너희들은 가서 안 봤느냐? 들어가면 죽는데 왜 자꾸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네부터 먼저 죽어라. 그래서 돌로 쳐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보여요. 이거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이게 사는 길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눈에는 사는 길이 뭐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두 사람의 눈에는. 왜?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람이 아무리 들어가야 된다고 외쳐도 10사람은 까딱도 안 합니다. 오히려 돌로 때려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이 올바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사망의 삶.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제 말을 들어서 아니라 여러분의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 보여줘야 돼. 이게 실제가 보여야 돼. 그리고 이게 진짜로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보기에 이게 사망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려고 우리가 애쓰는 노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는데 우리를 어디로 끌어내려와야 돼요? 다시 하나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끌어내려와야 돼요? 종으로 끌고 내려와. 이 자리에 다시 데려와야 돼.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되어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옳고 내 방식이 옳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깨뜨려서 내 생각이 틀렸다. 누가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걸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종의 자리에 딱 설 때까지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다루어야 돼요. 이게 다루시는 과정이 뭐냐? 여러분, 내가 주인이다. 내가 옳다. 내 말이 맞고 내가 아는 게 전부 옳고 이것이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 생각과 내 결과는 이거 사망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이 생명이구나. 그 자리까지 여러분 그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주인임을 보고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때까지 다루어요. 얘기하죠. 이게 다루심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깨어졌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순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왜 죽게 되었어요? 죽음이 왜 왔어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왔죠. 그럼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살려고 하면서, 왜?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왔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순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을 쫓아가면 뭐다? 사망이다. 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룬단 말이에요. 반드시 다루어야 됩니다. 그 다루심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를 끌고 내려와서 얻은 자리에 종의 자리로 데려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으로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관계가 회복되니 이게 보일 때까지 우리를 데리고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이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자, 아까 여기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내 목적이 무엇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목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가려져요. 자, 이 자리에서 분별력이 열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분별력이 열려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바꿔야 됩니다. 분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 목적 삼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요.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분별력이 열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이 자리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이리 되어야 분별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분별력이 열리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다루십니다. 다루어서 우리를 다루는데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종의 자료. 여러분 여기서 다루어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엇이 열려요? 분별력이 열려요. 아멘.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분별력이 열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야 종의 자리에 완전히 가야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선명하게 보이는 분별력이 열린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운데 붙여서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나의 무능함과 내가 얼마나 내 중심인지 이걸 자꾸 주의 얼굴을 덜추어내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점차 깨닫게 하시고 어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하는. 그래서 내려가서 완전히 종의 자리에 주님만 주가 되시고 주님만 왕이 되시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구나. 이게 보일 때까지 이리로 데려가요. 아멘. 그런데 이때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육체를 가지고
격렬하게 하나님이 다루어서 이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데 뭐냐? 육신과 세상입니다. 육신과 세상. 자, 그래서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 아까 이거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뭘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른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 영에 계시죠.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나를 다루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이리로 데려가려고 그러죠. 종의 자리로. 그런데 이게 보면 육체의 소욕은 이 육체의 소욕이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사단이 결탁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이리를 데려갈 때 뭐 못하도록 이리를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되라? 니는 종이 되지 말고 너는 무엇이 되라? 네가 주다. 네가 왕이다. 네 맘대로 해라. 이 둘이 격렬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앞세워놓고 늘 그 뒤에서는 토닥토닥 저끼리 토닥거리고 싸우는 게 뭐냐? 누가 높으냐? 누가 주냐? 누가 왕이냐? 우리 12 중에 누가 왕이냐? 이거요. 그때마다 주님은 돌아서서 뭐해라? 뭐하라? 종이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 되면 섬기는 종이 되라. 그게 해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에서 주여 천국에서는 누가 높으니까 제자들은요 높은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영역. 저와 여러분이 계속 높은 고지를 향해 올라가면 품질이 가려지고 이거 사단이 그렇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오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하나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무슨 상징으로 썼느냐 하면 겸손의 상징으로 썼습니다. 어린아이를 겸손의 상징으로. 왜 그러냐?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거라도 어른들이 우기면요 어른들 말을 받아들여요. 무슨 말이냐? 배우려고 한다면 어린애들은. 예. 아무리 우겨도요 얘들이 아무리 우겨도 제가 이 설명을 잘 해가면 여기 넘어와요. 아무리 해도 살살 구스르면 돼. 왜?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안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말이 옳다는 것으로 안 굳어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아직 애들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거를 그 나쁜 것도 이게 좋은 것이라고 어른들이 가르치니까 이 애들이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싸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붙잡아야 어떤 쪽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이 땅에서는 항상 무엇이 있다? 갈등이 온다. 갈등이 온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의 생각과 사단이 육신을 갖고 하는 생각이 부딪힌다. 환경이 이런데 지금 내가 성령님은 뭐라 하면 그래도 진리를 따라 가야지. 그런데 사단은 뭐랍니까? 네가 지금 형편을 봐라. 형편을. 지금 환경을 봐라. 죽게 되었는데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살고. 살고 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어디 아멘 합니까? 그렇지. 살고 봐야지. 그래서 환경을 붙들고 육신적인 걸 붙들고 그래서 이게 부딪혀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게 한다, 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 못하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이 그걸 방해한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단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체와 세상과 사단은 밀접한 관련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한 통속이다. 자기 중심적 삶과 세상과 사탄, 육체와 세상과 사탄은 한 통속입니다. 사랑하는 홍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을 쫓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게 편하겠죠. 좁은 길 가는 게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왜? 죄악으로 뒤덮여 있고 인간의 수단 방법이 난무한 이 시대에 진실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선 하나님은 좁은 길에만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생명을 못 얻어도 편안히 살겠다. 이걸 선택하든지, 아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생명을 가겠다 하든지, 가북 안에 결판이 나야 돼. 아멘.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주님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육신을 쫓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이라 그래. 육체를 따르면 사망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분명히, 이게 여러분 그냥 이론만 들어간다니까 딱 주님 앞에 나아가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정말로 들은 진리대로 하나님,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이 결과가 무서운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 이게 이론 말고 실제로 내게 계시해달라고. 내가 그 길 가기를 원하니까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달라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좁은 문입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 피곤하고 시간을 쪼개내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부터 좁은 문입니다. 그것부터. 예, 그것부터.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성경책 펼치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좁은 문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일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쁘다고 성경 딱 덮어놓고
바쁘다고 기도 시간 딱 접어놓고 그게 벌써 넓어긴 가는 겁니다. 편안한 대로. 그게 벌써 넓어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 제가 펼쳐야 됩니다. 예. 예. 성학 형제님, 아무리 칼국수 빼는 거 바빠도 손님 없는 틈을 잠시 이용해가 성경을 펼쳐서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계속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여러분, 늘 이게 칼국수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칼국수 생각만 나. 그래서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는 이 생각을 어디로? 영을 생각하러 자꾸 삶을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딱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딱 붙잡고 내 삶을, 그 한 부분을 영적인 삶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조정하고, 말씀을 듣고 또 조정하고, 여러분 조정 안 되지만 어떤 실패했다가 또 들으면 또 말씀 듣고 또 했다가 실패했다가 하면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그래 돼야 우리 삶이 영을 쫓는 삶으로 조정이 점차 되어 갑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힘들다고 제쳐놓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어려워도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상등이 보는 거 바쁘죠? 그래도 틈내 딱 자는 틈을 내어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둘 다 동시에 자도록. 하나 자고 하나 깨고 하나 자고 하나 깨고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동시에 쉬딱 하면 딱 자가지고 쉬딱 하면 똑같이 깨게. 그동안 하나님 성경책 좀 읽고요. 그동안에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요. 경험하셔야 돼요. 이래서 점차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다른 자기 중심적 삶,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이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결정도 하고 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된다. 순종이 안 되면 치밀함도 사는 것도 생명도 안 된다. 얘는 산마마 있을 뿐이다.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쩌든지 삶 속에서 영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책을 읽고 또 등 안 되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시간을 내서 자꾸 생각을 어디에? 영의 생각으로 영을 쫓는 삶으로 가야 돼요. 이때에 무엇이 육체를 가지고 하는 사단의 반발도 거세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걸 막으려고 한다. 그래도 우리는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